오늘 하세나 본문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은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은 찬양시나 감사시이지요. 그러나 시편에서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편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은 탄식과 기원을 합친 말로써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입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불평처럼 보이는 투정의 표현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투정이 다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이런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원과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 뒤따르는 시이지요. 이런 탄원시가 시편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시편의 기자들 또한 우리와 똑같이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온 자들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들 또한 시편 기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함을 또 알려줍니다. 곧 우리들이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잠시 투정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편 40편도 바로 이런 탄원시에 속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1절에서 10절로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은혜 받은 자의 응답을 다루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11절부터 17절로 현재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사 도와주십사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과 내일 각각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단어를 통해 시편 기자가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웅덩이와 수렁은 보통 죽은 상태를 표현하는 스월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던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응답하셨지요. 그리고 그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 내용을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시편을 읽고 듣는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합니다.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더불어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거짓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고 그저 제사와 예물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권면하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는 탄원시에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현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그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도 정말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실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붙들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을 되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건져주신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또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이라는 돌 또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낸 경험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잊어버리고 현재 만나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앞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과거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 속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고난의 시절을 잘 통과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당하는 고난 또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하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건져 주신 은총을 기억해 보시고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학교와 일터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